지난 주일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여러분께서 염초로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30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하고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내려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의와 영원한 생명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결국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독생자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오늘은 이어서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생각하겠는데요. 이 의롭다 하심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뭐죠? 오직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은 바로 이 오직 믿음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의롭다 하심에 관한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앉고 일어섬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들을 같이요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건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 번역이 다른가요? 제가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 시작.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들에게 의를 주입시키심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에게 돌림으로써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할 때에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대로 첫째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듯이 이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보시죠. 로마서 8장 30절. 없습니까? 거기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소요리문답 33문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서 의의를 쟁취하려고 하는 문제가 항상 교회 역사에서는 발생했던 까닭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의 주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주입이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의 선행을 보태는 방식으로 의의를 획득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는 의롭다 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과 선행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그저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종교개혁에서 현저하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방금 로마교회에서 말하는 이 의의 주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로마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에게 주입이 된다. 그래서 그 주입된 은혜가 사람 안에 있어서 그것이 선행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은혜가 주입되어 원죄를 사함받고 주입된 은혜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이제 이 주입된 은혜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행위에서 빠질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교회에서는 천주교회에서는 고해성사입니다. 죄를 지으면 얼른 사제에게 가서 고백하고 잘못을 용서받아야 해요. 그때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거기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뭐죠? 심령의 통회함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심령의 통회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 사실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사제에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가 중요한데 셋째가 뭐냐? 자기의 잘못을 선행으로 보속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제가 듣고 당신이 이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가서 이러이러한 선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 것을 보속하십시오. 그러면 가서 부지런히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행을 통하여 죄로 손상돼 버린 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청년 루터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치열한 갈등이. 그는 자기 죄를 속하려고 고행을 하고 온갖 선행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씻었다는 확신이 들기는커녕 더욱더 죄에 대한 인식이 강렬해지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행과 선행이라고 하는 공로를 통해서 루터는 사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형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루터의 고해성사를 담당했던 신부조차도 루터의 그러한 고행과 선행은 도에 지나치다 하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게 선행과 또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남는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느끼는 공포뿐이었습니다. 루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제 아니었습니까? 사제가 이 정도였다면 일반 백성은 죄를 씻는 일에서 얼마나 그러면 취하겠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벌부를 팔았는데 그 면벌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력한 효과를 냈겠습니까? 자기의 죄만 형벌을 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 있는 혈육의 죄도 사해 주는 혈육이 있다고 선전하니까 로마 교회의 이러한 거짓 선전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을 비롯한 여러 개혁자들은 바로 이런 점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주입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들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정당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사도가 이런 말을 쓸 때는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생각을 많이 하고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까? 모세가 창세기 3장 6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세상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육체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육체는 그 자체로 악한 존재예요. 이런 육체로 이루어진 세상에는 죄악이 간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도 방금 읽은 말씀 직전에 바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 살면서 삶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 가고 믿음의 장성과 함께 세월이 켜켜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이 육신이 후패해져 갈수록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고백은 뭐죠?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처럼 아, 나의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예수께 나와서 성신의 세례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우상을 버리고 생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이랬죠? 근데 우상을 버리는 그 문제가 한번 단회적으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손쉽게 생각해요. 아, 나는 뭐 절간에 안 가는데? 그거 가봐야 뭐 구경하러나 가지. 내가 거기 가서 뭐 복 달라고 빌고, 난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우상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어린 아이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칼빈 선생님처럼, 아하. 우상을 한 번 버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우상 공장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과연 우리 안에서 인정되어 나오잖아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했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면 이 의는 실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의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사람의 의와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반면에 사람의 의는 불완전합니다. 더구나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무서운 죄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의와 대립됩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서 자기 의를 내세우던 바리새인들을 탐해하시는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입니다. 거기 한번 오후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의와 대립된 관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외식한다고 하셨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베푸신 것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아라,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율법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과거 일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들은 언약의 본의를 구현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용도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하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한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겸비한 태도로 오직 성실을 의지함으로 율법을 준행하여 언약의 본의, 곧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교제의 중심에 뭐가 있죠? 성전과 성전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100번 1000번 말로 나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하고 말해도 주일 예배를 등한히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언저리에서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랑하고 이방인이나 죄인과 달리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외식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만 교만의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율법 선생으로 자처하고 율법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자임하면서 스스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내세워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천국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규범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당신은 탈락.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율법주의로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해 나갈 때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규범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방만하게 막 방목하듯이 풀어제껴 버려야 되냐? 그건 아니죠. 부모가 항상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를 거기에 쳐버리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은 숨이 막혀버립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교인 하나를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의에 대립하는 자기 의라는 것을 내세우고 나갔습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이런 육체로 전락해버린 육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상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나 사람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공로는 구원 얻는 일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교회에서 나름대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꼬박꼬박 나는 새벽 기도하고 예배를 꼬박꼬박 잘 참석하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사람씩 꼭 전도하고 헌금도 탁탁 하나님께 정해진 대로 잘한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제가 경험해 보면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참 딜레마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의는 결국 구원 얻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데도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얻습니까?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점에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케 하심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획득하셨겠습니까?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죄책과 저주와 죽음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얻으신 의와 생명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도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 같이 답을 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과 의롭다 하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 그 강으로 말하면요, 발원지다 이겁니다. 셈의 근원, 발원지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누구에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저것도 빨갛게 해놨어야 되는데 나는 돼 있는데,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볼수록 야 이런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한 얘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믿는 자에게가 아니라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왜 그렇죠?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1장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고 의지하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안에는 유일하게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전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선생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얼핏 보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마치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과 뭐 이렇게 대척점에 선 것처럼 보이죠. 그걸 허물어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사죄하여 구원하심은 성령으로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의를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휘되어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취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자꾸 이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도 똑같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를 하나로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기서는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19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문제가 결국 뭐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순종치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도 저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도록 히브리서를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하면서도 동일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6절 거기 의미심장한 것이 또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로마서 1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있고 16장은 마지막이죠. 16장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각 민족에게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 할 때 믿음만 말하고 순종을 거기서 따로 분리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와 같이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일을 하고 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일에 자기가 전혀 무능하고 전혀 무지한 것을 깨닫고 겸손히 성신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얻고 깨닫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하고 항상 그리스도로 행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러한 방식으로 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죄인들이요 저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러한 저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저희가 모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자격을 획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이 은혜를 저희가 감사합니다. 과연 저희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도록 하신 데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행할 바는 오직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사오며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저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게 하시고
이로써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형제들을 겸손히 자기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들이 굳어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